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율법과 죄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이 죄는 무엇과 연관됩니까? 이 죄는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죄를 정죄를 한다니까. 이게 죄인이 네가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율법과 죄를 한 방에 끝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죠.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끝났는데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끝났죠. 하나님은 다 끝내놨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법이 있지. 이 두 법이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싸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이제 마음에 일어난 어떤 죄를 지거나 누굴 이렇게 미워하거나 또는 뭐 누구에게 또 이렇게 한마디로 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했다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기뻐요? 아니잖아요. 대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막 죄의식에 눌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죄를 져도 막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뭐 회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 육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육의 인도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령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매일 해야 돼, 매일. 뭐 좀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과 늘 연합을 해야 돼. 이게 원네스입니다. 이게 원네스를 해야 돼. 늘. 주님과 원네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24를 해야 돼, 24.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육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들이 또 좌절하고 또 막 이렇게 힘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늘 원네스를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제 이걸 갖다 혼인과예요, 혼인. 혼인관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제 영적으로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면 뭐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 생활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간음죄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나라 이제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들 생각이지, 성경은요, 간음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간음. 그게 뭐요? 예수님과 떨어져 살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걸 원네스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죄가 나의 이 지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나를 이게 죄를 짓도록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람 진다니까?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때로는 입으로 짓고 막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선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공자는 죄를 안 범했습니까? 석가는 죄를 안 범했어요? 그럼 석가가 돼가지고 아주 거룩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자,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 매 순간마다. 그래야 사탄한테 안 나갑니다. 이 사단은 나의 연약한 지체를 이용하죠. 그리고 연약한 나의 생각을 이용하고 입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단은 나의 연약한 지체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게 유욕 여기에 빠지도록 사단이 역사죠. 그래서 여기서 안 빠지려면 안 빠지려면 어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이 지체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 지체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그 지체에 내 자신 스스로 죄를 범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주인이다 이거죠. 나의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그래야 뭡니까? 속사람. 우리는 이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속사람이 굉장히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사실상 이 내 지체를 이길 수가 있죠. 이 지체에 있는 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지체는 늘 이게 이제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사단에게 이제 인도를 받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이게 이제 완전히 굴복하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굴복 안 하거든요. 어디에 굴복합니까? 나의 지체의 법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냐? 아니요. 하나님 자녀들이 지체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마음을 굉장히 괴로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서 막 탄식이 나오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뭐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장에서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인데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아무리 내가 사도가 되고 그럴지라도 내 속에서 내 지체의 연약한 그 지체가 늘 이게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격받죠, 사단에게. 그래 공격받아가지고 때로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이 지체에 이제 그 법에 굴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져가지고 또 확 고민하다가 막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육체의 자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육체의 그 지시에 따라서 육체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마음의 고통은 본인이 당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평안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내 지체의 인도를 받아버리면은 내가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내 자신이 눌려요. 그 눌리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면은, 왜 예수님이 율법과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미래에 이제 사는 거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늘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뭘로 충만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속사람이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는지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 주신 말씀이 뭐예요? 뭘 강화시켜라? 내면을 강화시켜라. 그래야 원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 내면이 약하면 한마디로 내 육신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나를 이겨서 내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사람과도 하나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복음과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은 사람과도 하나 돼요. 그 이제 복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내 속사람을 강화를 시켜야 돼. 내면 강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라. 다른 걸로 강해지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강해져야 돼.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잖아. 성령 충만. 그래서 내 내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내 인생이 거기에 내 인생을 완전히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내 속을 복음으로 강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화시켜야 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은혜로 받은 복음인데 왜 본문을 여기냐? 이거 완전히 사탄 얘기냐?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는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찾는다고 그 어머니 와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동생들은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안식일에 이삭을 뭐 먹어가지고 그 문제 삼고 말이지.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들고 말이지. 뭡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뭐에 딱 잡히냐면은 세상 이론이 주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 세상 이론은요,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종교 이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상, 세상의 사상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세상의 이론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으로만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 깨달은 게 이 은혜입니다. 이거. 사실상 목사가 복음 깨달은 게 진짜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복음 못 깨닫잖아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알아듣지를 못해. 그게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들리십니까? 그리스도가 들리죠.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로요, 이 복음 깨닫는 게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못 누리고 있다는 것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중에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수로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차버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차버렸, 종교인들이 차버렸잖아요. 복음을 차버렸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뭘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붙잡고 뭘 붙잡았어? 율법. 율법주의를 붙잡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주의는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이게 누려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삶 자체가 요게 딱 찾아 곤고함이 찾아와 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매사에 나중심입니다. 매사에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나중심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딱 깨달으면요, 나중심이 얼마나 이게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전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래가지고 딱 반절로 갈라져서 우리나라 반절로 갈라져 가지고 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지금 세상에는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정말로 무거운 짐이, 세상은요, 이 무거운 짐으로 지금 가득 지어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이게 종교예요. 자기들은 뭐 거룩한 척 하지만은 사실상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짐을 풀어주던가요? 무당이 짐을 풀어주는 법이 있어요? 요것들은요, 아예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더 지어줘 가지고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하면 이제 일단은 이것들은 요걸 생각하거든. 돈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봐가지고 이제 귀신 들려야 되니까 귀신 들리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 내림굿을 해라 그래. 내림굿. 그래서 내림굿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뭘 바치라고요? 이거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치면 이제 잘해주고 좀 덜 바치면 뭐 대충 해주고 막.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네피림에 빠지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을 더 지워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멍에를 나에게 내 멍에를 매라고 했잖아요. 네 멍에 매지 말고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안 메고 딴 걸 메고 가니까 무거운 짐이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영안이 열리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영안이 열려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게. 말로 해가지고 아무리 말로 한다 해서 저 사람이 뭐 알아들었습니다 하면은 좋은데 성령이 아니고는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 그 전도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영안이 열려야 되냐?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영안이 열려야 돼. 유대인이 버린 복음입니다. 유대인이 버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 거기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주신 언약입니다.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인데 그 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이런 영안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인, 이 종교인들이 영안이 열립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깼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절대 못, 유대인, 자기들에게 복음이 갔는데도 못 깨달아.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못 누리잖아요. 뭐요? 실패.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실패. 복음 이 종교인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이걸 붙잡았잖아요, 나. 종교인들은요, 나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가 중심이야. 바리새인들 율법 딱 붙잡았어요. 율법주의.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다 이거 붙잡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소리 합니다. 헛소리. 그래서요, 복음 못 깨달은 목사들 진짜 헛소리 많이 하지. 얼마나 헛소리 많이 합니까? 세상 지식 다 셀이 붙여갖고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타이핑 쫙 쳐가지고 그 일일이 다 읽고 말이지. 저는 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복음 못 깨닫고 그랬으면 저도 헛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더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지. 우리는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소리를 내야 돼. 진짜 소리. 진짜 소리가 뭡니까? 그게 진짜 소리예요. 복된 소리잖아. 여러분들 그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리.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 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성경에 보면은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도시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요것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다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앞으로
진짜 이 심판 때에 더 고통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가인이나 뭐 다 보세요. 다 이런 뭐 복음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이잖아. 맞죠?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이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요런 인생이었잖아요. 바울이. 요런 인생. 그냥 한마디로 요거 따라간 거죠. 요거. 따라가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큰 소리 빵빵 쳤지. 그때는 이제 사울이지. 이름도 사울이야.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자. 그리고 바울이 누구의 족속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이 사울왕이 이름을 따갖고 자기가 사울이라고 한 거야. 근데 예수님 깨닫고는 뭘로 바꿨어? 바울. 낮은 자라.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요거는 복음 못 깨달을 때 이름이고, 요거는 복음 깨달을 때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깨닫나 이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성령이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계시가 뭔지 알아요? 계시?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거든. 그 열어서 뭘 보였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열어서 보여준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계시. 누가 깨닫습니까? 영적인 자가 깨달아요. 영적인 자.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서요? 감사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성령의 역사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없는 자. 없는 자는 이성으로 깨달아요. 이성으로 절대 복음 못 깨닫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못 깨달아요. 육의 생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죠. 못 깨닫습니다. 또는 인간의 지혜, 이거 가지고 뭐 깨달으려고 생각하면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뭘로만 깨닫습니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시를 받은 자. 그 계시를 받은 자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전에 열려진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게 하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만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깨달았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 바울이 이 계시를 깨달아요. 계시. 이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바울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바울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짐에서 벗어납니다. 짐. 여러분들 이 짐이 무거운 짐이 있거든. 그 짐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이 죄의 짐은 누구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 이 무거운 죄의 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 이게 쉽사리 이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짐. 세상의 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이게 다 짐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짐을 또 인간에게 계속 지어주는 게 뭐예요? 지식. 이 지식에 이게 엄청난 이게 짐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방에 끝납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 방에 끝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이 짐을 가지고 나는 참 부족한 인생이다 라고 느껴져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또는 내가 세상을 만족했던 거, 또 내가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절대성, 필연성, 그것만이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를 버려버리세요. 욕심, 이게 쓸데없는 욕심들, 또 세상의 짐 이런 거 다 버려요. 그리고 또 세상이 갖다 주는 좀 육신적인 만족 이런 것도 버리세요. 죄악된 생각, 불신앙, 불순종, 염려, 낙심 이게 다 버리면 돼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런 것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율법주의, 마음의 번뇌, 정신 스트레스, 종교생활, 많은 지식, 영적 문제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율법주의를 복음으로, 마음의 번뇌를 평강으로,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정으로 바꿔버려요. 종교생활에서 믿음생활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 영적 문제가 아니라 복음 뿌리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만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족이 돼야 돼. 다른 것으로 만족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완전성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성 붙잡아요.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 붙잡아요. 필연성.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만이 완전하고, 복음이 완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에게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한 참된 만족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딴 것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 골로새서 자 2장 3절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요.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딱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쉴만한 곳이 어디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뭐예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영혼. 내 영혼에 영원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의 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뭘로 보호합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막대기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원수가 누구면 사단. 사단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잔을 넘치게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잔, 무슨 잔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넓은 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망하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죠.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 거기가 어디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요? 천국. 그리고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상들은 뭐라 합니까? 뭐 자유주의,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범심론, 모든 다 동물이고 뭐고 다 거기에 뭐가 있다? 다 신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제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기죠. 철학은 우상이죠.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데 빠뜨리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철학의 가장 꽃이 핀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신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신. 그래서 5만 때만 뭘 만들어 놨어요?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우상단지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은요, 사람을 빠뜨려 죽이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 종교 철학, 기독교 철학 막 이러는데, 철학, 물론 철학해야 되겠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단어를 쓰는 자체도 좀 안 좋아.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뉴에이지 뭐래요?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 결론 나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완전 결론나고 진짜 세상 사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여러분들은 평안히 복음을 누리면서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어서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 물론 복음을 깨닫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종교화돼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깊이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일평생 우리 인생에서 놓지 않고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